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꺼내 놓으시고 함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또 잠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점에서는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를 봐서 그렇지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요. 특히 헬라인이라고 더 좁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로는 가장 상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는 당시 문명을 혜택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지식과 그리고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서구 사회의 영향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로마 그리스 문명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적 사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도 이방인으로 죄인들이긴 마찬가지다. 그들도 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처럼 반면에 선민의식과 또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죄의 권능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아주 분명한 명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당시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지배 관계의 그 뿌리에서 그런 당시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듯이 이 죄와 인간의 관계도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의 관계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 종이 되는 것, 곧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봤던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하자면 죄가 주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죄와 의인이 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의인이 되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그 종이 되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의 노예 하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이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와 죄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죠. 곧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죄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사실 히브리어 구약에서도 하르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공통된 게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사냥을 할 때 이 관역을 놓고 쏘게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마치 신호등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신호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호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질서를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것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호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분명히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법규를 지킬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내 존재를 아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상태도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비교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 질그릇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분명한 것이죠.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흙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의인이 없다라고 한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바꾸면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로움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이나 요세미티 같은 데 보면 큰 광경을 보면서 정말 경외감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얻는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이 없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드리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의미죠. 그 평화의 근거가 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 조화의 근거가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우브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합니다. 조화롭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게 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된 모습들이 깨져버린 상태, 바로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불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곧 죄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이 살아서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 부자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집 개가 와서 헌대를 다 핥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저는 천국과 지옥의 묘사를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에 대비해서 부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천국과 지옥. 지옥은 천국과 같은 곳이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내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막는,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렁텅이가 왜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간에 그 간격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대문입니다. 그 대문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결국 구렁텅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차이가 있죠. 죽어서는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없지만 살아서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이야기에서 무슨 악한 것을 행한 게 없어요, 부자가. 문제는 뭐냐?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가난한 자를 향해서 대문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결국 구렁텅이 속에서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말로써 범하는 사람의 죄, 목구멍과 혀와 입술, 입으로 하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입으로 행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생기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생명들을 살게 만드셨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특히 이 생각하고 이 입의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데요. 이게 직설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생각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동시 통역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표현한 게 그렇죠.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감추면 감출수록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무익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3번 참으라고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조금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을 또 나에게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익한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것들은 자제하는 것. 이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올 텐데요. 공동 번역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선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이방인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항변하는 것을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법이 명확하면, 원칙이 분명하면 그 말문이 막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가진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죠. 예컨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결국 미국의 법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피조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로 가릴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속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까지, 우리의 영까지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원칙과 질서는 지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법의 기능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기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의로운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지는 것은 율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 앞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날마다 살아보라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그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이죠. 여러분, 나침판을 한번 보세요. 나침판 흔들리지 않는 건 고장난 거예요. 도종환의 시도 그런 제목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면서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찰하면서.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흔들리며 살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저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연습을 행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